주악에 맞춰 묵상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 예수, 오늘 어린 양 예수 이름과 피를 전하겠습니다. 단번에 지성소원에 함께하며 우리와 하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서 대하시고 있습니다. 어여비라 중에 영광이 합된 이름에서 말씀하소서. 저들에게 대마가 되게 하시고 우리 온갖 영광 간절한 것을 준비하시고 악한 것들이 울고 떠나게 하소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며 봉사하는 그리스도 보혜사,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하나님의 하나가 되어 장사 그리스도의 분량이도록 충만케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온전히 주님 손에 모든 것 위임하고 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못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은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같이 주님 앞에 나와서 찬양하겠습니다.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구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74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임이라. 너희 전에 있던 천사들도 이같이 박해하느니라. 아멘. 찬송기 28장 불단에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복되고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아버지 아침부터 하나님 구별하여서 성전에 나와 하나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하나님 이렇게 지켜주시고 하나님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또 하나님 말씀으로 산다고 하나님 몸부림치지만 하나님 우리의 육이 강하여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고 쓰러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하나님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저희들 왔다가 거져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종교주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정말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하나님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
하나님 회개하고 자복하고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늘도 시간 하나님 성령에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아버지 독수리 같은 샘을 주시옵시고 하나님 힘들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왔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 왔사오니 하나님 주께서 붙잡아 주셔서 한 영혼 하나님 주님 다 만나고 돌아갈 수 있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같이 50장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연일 낮에는 무더위로 밤에는 열대야로 잠을 설치가 일쑤이고 온 세상은 전쟁과 또 전염병과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져서 어찌할 바 몰라 할 이 환경 속에서도 저희들을 건강한 몸으로 지켜보호해 주셨다가 주의 첫날 이날이 내 날이 아니요 여호와의 날이요 성일이요 주일이기에 모든 바쁜 일정을 뒤로 젖혀두고 먼저 주의 전을 찾아 예배해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과 성품을 다하여 예물을 다하여 드리오니 받으신 표시로 그 영께서 각 심령마다 임재하셔서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하셔서 저들을 온전케 하시며 모든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셔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 일거수일투족 움직일 때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퍼뜨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흔적을 남기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자리매김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구별했습니다. 10의 1조 구별합니다. 주정원금 구별합니다. 선교원금 구별합니다.
건축 업무 구별합니다. 또 생일을 맞이하고 각자 기념할 만한 일을 맞이해서 성도님들 애찬을 위하여 구별해 드립니다. 또한 강단의 꽃꽂이로 구별해 드립니다. 성전 안팎을 가꾸며 늘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과 남종들도 있습니다. 또한 어린아이들을 살리겠다 고군분투하는 교사들도 있습니다. 특별히 성도들을 애찬을 위하여 하나님 피지땀을 흘리는 여종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 병든 심령들을 찾아다니느라 살리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신방대원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셔서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신다 했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복종하고 순종하고 심은 심령들마다 기억하셔서 하나님 기한전에 토지 소산이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포도 열매가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열방이 아름답다 하리라 약속하셨사오니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저들이 하나님의 사람임을 돋보이게 하셔서 저들을 만나는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목도하고 한면은 두려워 떨고 한면은 그들의 부끄러운 삶을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켜져서 주 앞에 엎드려 예수를 주로 하심으로 구원받는 대열에 합류하는 일들이 불일듯 나타나게 하옵소서. 이와 같이 순복한 심령들마다 강단의 하나님 백합화처럼 저들의 믿음이 피어나게 하시고 건강도 피어나게 하시고 화목도 피어나게 하시고 물질도 피어나게 하시고 갖가지 좋은 것들이 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일생이 되게 하시고 위에 있고 밑에 있지 않게 하시고 머리 되게 하시고 꼴이 되지 않게 하셔서 주님의 사람임을 늘 간증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해 주옵소서. 철저히 주를 의지함으로 수치와 부끄러움 다 떠나가게 하시고 타락한 육체의 오감 따라 삶으로 손가락질 받는 어리석은 삶 졸업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믿사옵고 감사하오며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시 주보 오른편을 보겠습니다. 타이틀이 쇠사슬로 자신을 묶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 같이 주보 오른편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는 얼마나 길어야 한다고 설명하지 않았다. 철공은 명을 받들어 쇠사슬을 만들어 바쳤다. 복근은 2배로 길게 하라고 다시 명령했다. 철공은 하는 수 없이 다시 고쳐서 바쳤지만 복근은 여전히 너무 짧다면서 다시 2배로 길게 만들라고 명령했다. 철공은 다시 집에 가지고 가서 더 길게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쇠사슬을 처음에 8배나 길게 만들었다. 다 만들어 바쳤을 때 복근은 좋다고 말하고는 명을 내려 그가 힘을 다해 만든 쇠사슬로 그를 묶어 감옥에 집어넣으라고 명령했다. 이 이야기는 사람들이 마귀를 위해 머리가 깨어질 정도로 일한 결과 자신이 범한 죄들로 말미암아 어둡고 희망이 없는 곳에 갇히게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범죄한 사람은 도박, 음주, 마약, 사람들을 욕하는 것을 막론하고 결과는 모두 자기가 놓은 덫에 걸리고 스스로 그 열매를 먹게 되는 것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 참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주 예수를 보내주셨다. 오직 주 예수님만이 우리를 묶는 저주의 영적 쇠사슬을 끊고 해방시킨다. 믿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한 언행은 다 여러분이 다시 다 거둬요. 이거를 모르니까 함부로 말하고 행동하는 거거든요. 실로 안타까운 것이에요. 나중에 막다른 골목에 그때 가서 깨달아도 시간이 너무 늦어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가 되면 다시 기회를 주질 않거든요. 깨달아서 여러분의 언행이 그리스도인에 합당하게 처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보겠습니다. 맨 뒤에 한번 보십시오. 1번 아픈 분들이에요. 한 번씩 꼭 아침 저녁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2번 이번에 건물주가 보증금은 계약 있기만 사택 계약금을 보내면서 9월 말까지 퇴거해 달라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합당하게 준비될 수 있도록 모든 것들이 여호와 아래 준비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여러분 읽어보시고 4번을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매년 후였던 자유가 멈추는 때 바로 28일 오전 9시경 출발해서 버스로 이동하여 홍천강에서 오전 예배를 드리고 식당으로 이동해서 점심 식사 후 침례 장소로 이동해서 침례받을 분들과 인도자들만 홍천강가로 이동하고 남은 분들은 경치가 수려한 홍천강 주변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담소를 지키다가 침례식 마친 일행이 돌아오면 합류해서 설월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많은 인도인들이 움직이다 보니까 비용도 생각보다 많이 드는데 성령의 인도함 따라 참조하실 분들은 체육분과위원회 위원장이신 최백강 집사님께 보내주시고 여러분 중에 침례 안 받으신 분은 구역장께서 침례받을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최백강 집사님이 그 아들내미가 또 코로나가 걸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못 왔어요. 그래서 정할 분들은 장로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점심은 제가 타이핑을 잘못 쳤네. 죄송해요. 임문순 민분의 집사님 부부 며느리 되는 원혜림 집사님이 생일을 맞아서 헌신해 주셨습니다. 이분 가족이 믿음으로 일치월장해서 남은 생에 승리하는 삶 살게 해달라고 중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리가 모자라서 제가 적어 갖고 왔는데요. 8월 16일 날 그 협동 목사를 애쓰시는 우리 박성구 목사님 가제분된 박인교 목사님께서 그 필리핀에서 사역을 하는데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래갖고 헌당 예배를 8월 16일 드려서 제가 알기로는 화요일 날 필리핀에 들어가셨다가 화요일 날 나오신다는 것 같아요. 건강이 그렇게 좋지 않으셔서 제가 걱정이 되는데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무사히 모든 일이 잘 맞춰지고 헌당 예배 시기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 돌려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또 뭐냐면 필리핀에 우리가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분이 이병수 선교사예요. 마닐라에서 아주 그냥 가난한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데 얼만큼 가난하냐? 하루 한 끼 정도밖에 못 먹습니다. 하루 한 끼. 내가 볼 때 한 끼 못 먹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 제가 필리핀을 안 간 지가 좀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신방을 제가 갈 때마다 특별 신방을 해달라고 그래요, 선교사가. 그래서 신방을 했는데 너무 할머니가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면 거기는 따갈로하고 영어하고 일루카노하고 세 가지를 통역을 하는데 문제는 시골 사람들은 따갈로가 아니고 일루카노밖에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우리 선교사, 내가 이제 한국말을 하면 우리 선교사가 영어로 통역을 해요. 그럼 영어를 통역하면 거기 현지 목회자가 또 따갈로어나 일루카노로 선교하는 거예요. 통역해서 들어보니까 밥을 못 먹은 지가 한 달이 된 거예요. 닭장 같은 데서 살더라고요. 맨발로. 근데 그분은 기도해주면 낫는다는 거야. 배고픈데 그게 기도해주면 나냐고요. 말도 안 되잖아. 근데 그분은 그걸 믿어.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해주고 나오면서 당장 선교사한테 쌀한가마 사다 줘라. 그런데 그때는 쌀한가마가 25,000원 했어요. 그래서 한 적이 있어요. 다시 말합니다. 그건 사명이 아니고는 못해요. 자기 인생 포기하고 하루에 또 한 번씩 스콜이 내려. 스콜이 뭐냐면 비가 내리면 쏟아 부어. 쏟아 부으면 이 멀쩡한 길이 갑자기 무릎가까지 물이 차요. 그럼 다 떠내려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분에게 우리가 이제 계속 선교하고 있어요. 선교하고 있는데 제가 어디선가 만나가지고 이 양반이 이제 자기도 선교에 관심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그러면 내가 이런 분이 있으니까 그럼 소개해 줄 테니까 그분에게 좀 해라. 그랬는데 그분이 이제 춘천에 있는 분의 춘천에 홍경호 권사라는 분인데 그분이 소양강 옆에서 사과 농원하고 복숭아 농원을 해요. 근데 이 코로나 사태가 벌어지고 나서 그 온천장 호텔에서 입구에서 그걸 파는데 사람이 하나가 안 온다는 거예요. 복숭아를 팔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복숭아는 맛있는데. 그러면서 죄송한데 연락이 왔더라고 며칠 전에. 그래서 여러분이 감동이 되면 왜냐면 그분은 그걸 팔면 거의 헌금을 해요. 선교사들한테 헌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은 하지 못할지라도
만약에 그분 거를 이렇게 사주면은 그분이 헌금하고 그러니까 복숭아가 22,000원짜리가 있고 25,000원짜리 있고 28,000원짜리가 있다고 그래요. 그 나한테 보냈는데 내가 보니까 맛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마음의 감동이 오면 저한테 메시지를 보내면 제가 한꺼번에 신청을 해서 갖다 드리도록 할 테니까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감동이 오는 분은 주문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 생략하고요.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5절, 첫 소절은 여성이, 두 번째 소절은 남성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일과 있으면 그 아내를 데리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하여 그 둘의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니라. 그러지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여짜오되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보내라 명하였나.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가능함이니라.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발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하시니라. 어머니 태로부터 보던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다같이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본문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주님의 요구 조건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원래 19장 전체가 그거기 때문에 근데 양이 많아서 제가 두 부로 나눴어요. 자, 양옆에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고 봅시다. 안타까운 것인데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알았습니다. 예수 한 번만 영접하면 다 천국 간다고 성경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오늘 목회자들이 너무 공부 안 하고 너무 기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훌륭하고 딴 사람은 안 훌륭하다 그 뜻이 아니에요. 바르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반드시. 한 번 영접만 하면 다 천국 간다고 말을 해서 불량품들만 계속 양산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손가락질 대상받고 세상이 우리를 걱정해. 예? 정치권들이 우리를 걱정한다고요. 목사들을 걱정한다니까요. 교회를 걱정하고. 그럼 말도 안 되는 것이에요. 나 여러분이 진리에 바로 깨달아져서 이기는 자가 되는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하시고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의 반열에 오르는 기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됩시다. 이기는 자는 뭐냐면 첫째 죄를 이기고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귀신을 이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요 깎은 밤처럼 다듬어져서 어느 곳에 내놓아도 하나님의 사람임을 간증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이 3절에서 12절에 보면요 종교로 전락한 바리새인들은 이혼에 관해 예수님을 시험했고요 16절에서 22절은 한 부자가 영생에 대해 예수께 질문했는데 마태복음 19장에서 우리는 이혼과 불을 사랑하는 문제를 보게 됩니다. 이 두 사건 사이 13절에 15절에 어린아이를 받는 문제를 나옵니다. 이 세 사건은 아무 관련이 없어 보여요. 여러분이 볼 때 그래도 그냥 지나칠 때가 많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 깊은 의미로 들어가 보면 이 사건들은 천국에 들어가는 조건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요단강을 건너 유대 지역에서 치료하는 능력으로 나타나신 예수님입니다. 1절 2절을 다 같이 읽겠어요. 시작.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교로 전락한 유대인들이 배척함으로 예수께서 그들을 떠나서 북쪽 지역인 갈릴리로 가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바리새인들이 누군 줄 아세요? 당시 교회 안에 목사 장로들이에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 집사들. 이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주님을 십자가 못 박혀 죽였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지도자들이 믿음으로 바로 안 서면 어린 심령들 죽이는 데 앞장서 싸움박질이나 하고 헐뜯기나 하고 분열시키고 안타까운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21절과 17장 22~23절에서 자신이 예언하신 대로 천국을 설립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바로 실행하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전히 메시아로서 하나님의 창조를 손상시킨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통치하는 권위가 그분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병 고치는 능력으로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다같이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찾습니다. 이사야 53장 1033페이지입니다. 아프신 분들을 잘 보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아프다는 걸 입에다 달고 다니는 사람들은요, 지금 예수 제대로 안 믿는 거예요. 못 믿는 거예요. 이사야 53장 5절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 소리예요. 시작. 그러니까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이게 뭐냐면 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채찍에 맞고 가시비 멸관을 쓰고 바로 징계를 받고 결국 죽으시고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는데, 그렇게 한 것은 우리 죄와 허물과 질병 때문에 그렇게 당하셨다. 이게 믿어지는 순간 여러분 질병이 떠나갑니다. 아멘. 귀신들이 떠나갑니다. 아멘. 출애굽기 15장 26절. 아픈 분들은 이 말씀을 잘 기억을 해주세요. 출애굽기 15장 26절. 다같이 출애굽기 15장 26절 10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 25절부터 볼게요. 25절부터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셨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한 여호와임이라. 할렐루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이 단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복종하면 애굽에 세상에 내린 질병 하나 다 치료해버리겠다. 그러니까 단 마음이 중요해요. 단 마음이. 억지 춘향이 아니고. 여러분 그렇잖아요. 제가 옛날에 공장할 텐데 이렇게 직원들을 한 30, 그때 32명인가 3명이었어요. 일을 시키면요 고분고분 즐겁게 하는 사람이 있고요 항상 땡땡이 치고 뒤에 마지막으로 하는 사람이 있더라. 내가 안 보는 것 같아도 가끔씩 한번 씩씩 현장을 둘러보다가 나중에 어려우면 그 사람부터 잘라버리겠다. 여러분 신앙은요 즐겁게 그분을 따르는 거예요. 이사야 58장 13,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주일을 내 안식일을 여호와 날이라 하여 즐거이 여겨 오락을 굳지 아니하고 살아도록 말을 하지 아니하고 자기 길을 가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순종하면 여호와 안에서 내가 너희를 즐거움을 얻게 할 것이요 땅에서 높은 곳에 올릴 것이며 야곱의 업으로 축복하리라. 이런 말씀이죠.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이 뭐냐면 신앙의 첫 번째가 즐거움이야. 그 표가 없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돼 가고 있는 거예요.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억만급이 있어도 아파 죽겠으면 아무 소용도 없어요. 제가 예전에 안병동에 응급실만 쫓아다녔잖아요. 특별히 바로 옆에가 소아 안병동이에요. 2살짜리 3살짜리가 빡빡머리를 깎고 이 호흡기를 꽂고 있는 거야.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백혈병이 되는 거야. 자기 코로 숨 쉬는 거 한 번만 봤으면 원이 없겠대 엄마가.
인공호흡기를 꽂고 사는 거야, 애가. 그때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지 내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게 너무너무 실감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픈 분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해야 합니다. 상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라. 믿어지길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율법으로부터 태초 하나님의 명령하심으로 회복시키신 예수님입니다. 자, 이 첫째는 소대지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정욕을 다루시는 예수님인데요. 만약 우리가 진심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육체의 정욕과 교만과 부에 대한 사랑을 처리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태복음은 천국에 관한 책임으로 육체의 정욕을 다루는 것에 대해 말하고 있는데요. 천국은요, 교회 생활은 훈련받는 생활입니다. 아멘. 여러분, 왜 공수부대를 무서워하는 줄 아세요? 죽을 것 같은 훈련을 시키기 때문에. 그러니까 훈련 딱 마치고 나면 겁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16개월 만에 한번 처주관을 나왔는데요, 무서운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무서운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전쟁터 나가고 전쟁 후진에, 전쟁 나면 이북에다 그냥 뿌려버리는 거야. 밤에 야간 점프로 다 뿌려버려요. 그리고 저 후방에서 교란 작전을 하는 거거든요. 기억하세요? 교회 생활은 끄짐없이 훈련합니다. 아멘 합시다. 이 대부분의 훈련은요,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들을 처리하는 것과 관련됩니다.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말씀과 충돌하는 걸 회개하고 돌이킬 때, 사도행전 3장 19절, 내 이름으로 회개하고 돌이켜 죄 시험을 받아라. 그럼 주께로부터 너에게 유쾌한 날이 오리니, 유쾌가 뭐예요?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치료받는 날이 오리니. 자, 반복해서 마태복음은요, 정욕을 다루는데, 마태복음 5장 7장에 보면요, 천국어표에서 주님은 명백하게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라고 경고하십니다. 성도의 눈을 빼버리고 성도의 손을 잘라버리라고 마태복음 5장 29절 30절 말씀해요. 네 눈이 실족한 눈을 빼버리고 와라. 네 손이 실족한 네 손을 잘라버리고 와라. 여러분, 손발 자르면 어떻게 하라고? 병신되라고? 아니요. 어떤 사람 노름을 좋아합니다. 이 팔 잘랐어요. 손 잘라서. 우리 어머니가 직접 얘기하신 거예요. 이쪽 잘랐다니까 이쪽 팔로 하더래. 이쪽 잘랐다 또 잘랐대. 발꼬락으로 하더래. 발꼬락으로. 여러분, 손발 자르는 뜻이 아니에요. 마음의 손을 자르고 마음의 발을 자르는 거예요. 이것은 십자가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자, 그 얘기는 우리가 이 문제를 얼마나 엄격하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이죠. 성경에 말하는 정욕은 세 가지예요. 명심하세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식욕. 두 번째, 수면욕. 세 번째, 성욕이에요. 이 세 가지 인간의 필수 조건이에요. 그럼 정욕이 뭐냐 이 말이죠. 자, 먹는 거는 당연히 먹어야 되는 겁니다. 먹어야 되는데 훔쳐 먹으면 정욕이 돼요. 과하게 먹으면 정욕이 됩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전도사 때요, 그때는 아마 한 8시간씩 기도할 때일 거야. 근데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나한테 그러시는 거야. 너는 배가 신이야. 그래. 에? 내 배가 신이라고요? 내 배가 왜 신이에요? 생각해봐.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한 번도 우리 집에서 밥을 만족하게 먹었다 할 적이 없어요. 엄마가 딱 정해놓고, 딱 밥을 그렇게 정해놓고 밥을 해서 주는 거야. 왜? 난 3녀 1남 중에 막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 거 먼저 뜨고, 그 다음에 누나들, 큰 누나, 작은 누나, 셋째 누나 뜨고, 엄마 거 뜨고, 그 나머지 찌끄러기가 내 거야. 근데 아버지가 늘 위가 안 좋으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밥을 질게 하는 거야. 밥을 질게 하면 밥이 줍니다. 쌀이 줄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조금 붙여주는 거야. 그러니까 항상 배고파서. 근데 우리 집에서는 그게 법이야. 말을 못해. 말했다가 엄마가 눈을 째려보면 무서워서 난 꼼짝 못하는 것이. 예? 그럴 때였는데, 사회에 나서도 그게 여전히 똑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식사를 하다가 밥을 사 먹을 때 다른 거는 다 남겨도 밥은 안 남겨서 숨을 헐떡거리면서도 먹는 거야. 왜? 옛날 그게 남아 있어가지고. 그게 신이었다는 거야. 우상이었다는 거야. 그걸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 그게 지금은 정해진 밥에는 안 먹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걸 갖다 줘도 딱 식사를 하면 다시는 먹질 않아요. 거의 먹지 않아요.
아내는 자꾸 먹으라고, 나는 자꾸 거절하고, 예? 둘이 이것 때문에 때로는 마찰이 일어날 때도 있다니까요. 기억하세요? 식욕은 맞는 거지만 정도를 벗어나면 정욕이 됩니다. 두 번째, 수면욕이에요. 수면은 잠자는 거 우리 필수적인 거예요. 아무 때나 자는 거, 시간 막 게을러 터진 거 다 정욕이에요. 과하게 자는 거 다 정욕입니다. 세 번째, 성욕이에요. 성욕, 부부간에 관계하는 것은 성욕, 거룩한 욕심이에요. 근데 다른 아내, 다른 남편과 관계를 가지고는 정욕이에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그걸 간음이라고 말해요. 나오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준이 뭐냐? 성령이에요. 여러분의 기준과 내 기준이 달라요. 은혜를 많이 받을수록 하나님은 더 많은 것을 요구해요. 더 많이 다듬어줘야 돼요.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니까 저희 기준하고 여러분 기준하고는 달라요. 한 기준의 율법은 똑같지만, 자, 오늘날 성도들은 육체의 정욕을 처리하는 문제를 아주 소홀히 하는데, 극소수의 성도들만이 마태복음 5장과 19장에서 예수께서 경고하시는 육체의 정욕에 관한 심각한 말씀을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영적 결핍으로 말미암아 오늘날 성도들 가운데는 참된 교회 생활인 바로 천국 생활을 누려야 되는데 천국 생활을 빼앗겨버려요. 이 세 가지를 여러분 처리 제대로 안 된 사람은 교회 생활이 제대로 안 됩니다. 항상 불협화음을 일으킵니다. 자, 예수께서는 이 땅에서 그분의 간증을 위해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간증이라는 것은 여러분 뭐 내가 하나님 만난 얘기한 거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게도 주님이 나타난 걸 간증이라고. 아멘. 안티파스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항상 예수를 나타내야 돼. 나타내지 않으면 지금 뭔가 부족하거나 잘못돼 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럼 성질 날 때 예수님 간증될까요? 좀 정욕에 떨어진 것이에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 그 타락을 거듭했던 북이스라엘 시대에 아하방이 다스리던 시대예요. 얼만큼 예수쟁이들을 죽였냐? 전부 다 도망치고 산으로 들어가고 들로 들어가 도망쳤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연하면 다 죽고 나밖에 없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요. 야, 바알과 아세르신에게 절하지 아니하고 나한테 신실한 주의 백성들을 7,000명이나 내가 동굴에다 감춰놨다. 아멘. 만약에 7,000명의 신실한 그 당시의 성도들이 우리나라에 있다면 하나님의 효과적인 간증이 여기저기서 나타날 겁니다. 제가 신앙생활 할 때마다요 어떤 기도한다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게 그냥 막 눈에 보였습니다. 제가 15년 만에 건든 사람을 봤다니까요. 전 벙어리가 말하는 거 봤고 귀머거리가 듣는 거 봤고 소경이 눈 떠서 통곡하고 우는 걸 한두 번 본 게 아니에요. 지금 그런 게 없어요. 교회에. 왠지 아세요? 타락했어요.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마태복음 19장 3절에서 종교로 전락한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이렇게 질문합니다. 자, 19장 3절 보십시오. 마태복음 19장 3절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여러분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누구냐? 유대교인이에요. 유대교인. 구약을 믿는 사람들이요. 형식만 남았어. 예배가 무너지고 기도가 무너지고 은혜가 다 무너져 버렸어. 그러니까 형식만 남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들이 주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아니 구약에서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고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 당신은 안 된다는데 왜 그렇습니까? 라고 지금 질문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자, 4절 보십시오. 19장 4절 보세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들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리고 이제는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게 뭐냐면 이혼이 얼마나 심각성이 있는가를 주님이 나타나신 것이에요. 자, 이혼의 근원은요 육체의 정욕입니다. 사람의 정욕만 처리된다면 어떤 이혼도 세상에 있지 않냐는 것이죠.
19장 4절에서 6절에서 주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창조를 인정하실 뿐 아니라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을 확증해 주셨는데,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연합하여 한 멍에를 메어 한 육체가 된 것을 인간이 함부로 나눌 수 없다는 거죠. 간음 외에는. 다시 말할게요. 그리스도인은 상대방이 간음하지 않는 이상은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생각이 안 맞아, 기분이 나빠, 뭐 어쩌, 그 다 아무 소용없는 것들이에요. 그건 간음이에요. 이혼하면.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연합으로, 이는 하나님의 정하심이고요. 누구든지 이를 깨뜨리는 것은 매우 심각한 일인데,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간음자는 지옥입니다. 이 땅에서도 인생이 풀리질 않습니다. 간음자들은. 여기서 하나님의 정하심은 육체적인 것과 영적인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즉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을 연합하는 것은 그리스도와 교회의 하나됨을 상징합니다. 에베소 5장 32, 3절. 에베소서 5장 32, 3절. 다 같이 이 결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 말하노라. 그러나 너희도 각각 자기 아내를 사랑하기를 자신같이 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존경하라. 할렐루야. 아멘 합시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여기 22절 한번 보세요. 22절 23절 시작.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는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이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마찰이 일어나고, 마찰이 일어나게 될 때 결국 어떻게 해요? 남자가 육체 정욕에 사로잡혀 바람 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죠. 여러분의 가정이 머리가 남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에게 복종하는 거 왜 넣어보세요? 복종이라는 건 태도를 말해요. 마음으로부터 받아들이는 걸 말합니다. 근데 잘못된 걸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냐? 그 권위를 무너뜨리지 않는 선에서 그게 잘못됐다는 걸 이해하게 돼. 이것처럼 어려운 게 없습니다. 왜? 그 권위를 무너뜨리면, 함부로 하면 내가 먼저 죄에 걸리는 것이거든. 한 남편에는 한 아내만 존재해야 되듯이 한 그리스도에게는 한 교회만 있다는 것입니다. 한 남편에 많은 아내가 있어서는 안 되고 한 아내에 여러 남편이 있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한 그리스도와 많은 교회가 있거나 한 교회에 한 그리스도 이상이 있다면 이는 심각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하심은 한 그리스도의 한 교회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예표와 그림자에서도 한 남편의 한 아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분명히 기록된 창조 안에 하나님의 태초의 정하심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자, 그러자 7절에서 바리새인들이 다시 예수께 질문합니다. 자, 본문 다시 가보세요. 7절 시작.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정서를 주어서 버리라고 명하셨나이까? 아니, 모세가 분명히 율법을 줬는데요. 근데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자 주님이 바리새인과 다투지 아니하고 이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어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이 계명은 모세가 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것은 원래 태초의 율법에 없는 것이라는 거예요. 보충 계명이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가운데 타락하고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그래서 그 당시에 너무 이혼을 원하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에 들어오니까 여자들이 너무 이쁜 여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들하고 살기에. 근데 그 당시에는 어떻게 했냐면 이혼 증서를 안 써주잖아요. 그러면 이 여자는 그냥 쉽게 말하면 독수공방이야. 아내 역할도 못하고 왜 이리 버림받고, 그러고서 남편은 빼앗기고, 이런 궁지에 몰렸어요. 모세가 할 수 없이 보충 계명으로 그럼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리고 헤어져라 라고 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할게요. 율법의 상징인 모세가 준 이혼의 계명은 하나님의 원래 정하심에서 벗어난 것이었고, 주님은 천국을 위해 그것을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신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에덴 동산에선 한 남편의 한 아내지
한 아내의 두 남편, 한 남편의 두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내가 어떻게 만들었냐? 남편을 잠재우고 갈비뼈를 빼서 여자를 만들고 살로 채웠거든요. 그 얘기는 그리스도인은 한 번 결혼하면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걸 이혼하고 결혼했어요? 또 새 장가가고 새 시집을 가서 계속 간음자야. 간음자면 이 땅에 축복 하나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계시록 21장 8절. 사람들은 자꾸 무슨 뭐 상담자의 말을 듣고 무슨 뭐 어떤 사람들 말, 우리는 그런 사람들하고 상담받아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 21절 8절 보겠습니다. 421페이지. 이거 마지막 지옥 가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영으로 타는 못에 던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둘째 사망은 지옥을 말합니다. 여기에 뭐가 들어가요? 음행하는 자. 음행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결혼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둘째, 전혀 총각이 결혼도 안 하고 관계 갖는 거. 음란이라고. 축복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순결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결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도 순결해야 되고 남편한테도 순결해야 되고 아내한테도 순결해야 돼요. 옆에 분들이 남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라고 생각하고 순결할게요. 빨리 인사하세요. 당신 외에는 딴 사람 안 볼게요. 빨리 해요. 자, 8절에서 우리는 영적 회복의 원칙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회복은 태초로 돌아가는 것인데 현재 우리에게 존재하는 것들 중에는 태초에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들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태초로 돌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은 한 남편의 한 아내를 정하셨으며 에덴에는 이혼이란 없었습니다.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모세는 이혼을 묵인하고 이혼 증서를 써주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을 허락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정하심과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주의해야 한다고 요구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는 우리는 이렇게 고백해야 돼요. 주님, 저는 에덴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정하심 따라 순복하기를 원합니다. 결코 세상 것을 의지 않게 원합니다. 라고 고백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가 됩니다. 간음에 떨어지지 않아요. 간음에 떨어지잖아요. 이기는 자의 삶을 못 살아요. 계속 귀신에게 끌려가요. 자, 회복의 의미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어떤 문제들을 갖고 얼굴을 붉히는 일이 다반사인데 타락한 우리 마음이 완악하고 강팍해져서 예수께서 어떤 일들을 묵인하셨다고 그게 바른 줄 알아요. 내가 잘못해도 아무 일도 없던데. 여러분, 묵인한 거하고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하고 다른 거가 아니에요.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아이들 키우면서 막 못된 짓 해. 너 이 새끼야, 너 한 번이야? 너 두 번째야? 너 한 번만 더 하면 너 그냥 혼나? 그러잖아요. 그게 묵인이에요. 내가 못된 짓 했다고 아무런 일이 안 벌었다고 하나님이 내버리는 게 아니에요. 3일상 2장 3절에 보면 우리의 행위를 다 알아보시는 하나님. 아멘 합시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의 묵인하심과 사람들의 마음의 완악함을 따라가야겠습니까? 재론의 여지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태초의 정하심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것을 회복이라고 말해요. 신앙생활은 회복생활을 하는 거예요. 원래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 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9절 19장 9절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그래서 음행이란 단어는요, 매매, 성매매예요. 원문에 성매매라고. 여러분, 간음을 왜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줄 아세요?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구주도 한 분이에요. 성령도 한 분입니다. 말씀도 하나예요. 침례도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인 것을 기뻐합니다. 마귀는 발기발기 찢는 거야. 부부를 찢고 내 마음도 찢고 가족을 찢고 교회를 찢고
계속 찢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배웠거니와 둘이는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니라. 전도서 4장 10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를 깨뜨리는 순간 여러분 심각한 죄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됨을 여러분이 깨뜨리지 말라고요. 여러분이 깨뜨리면 여러분 책임져야 돼요. 자,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님의 말씀은 간음 외에는 어떤 것도 성도들의 결혼의 매듭을 풀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물론 한 사람의 죽음은 결혼의 매듭이 자동으로 풀어지지만 우리가 이혼할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하나 간음, 하나는 죽음. 상대방이 죽으면 거기서 풀리는 것이에요. 근데 고린도서 7장에 보면요, 남편이 간음했어요. 아내가 간음했어요. 그거 할 수 있으면 데리고 살라고 그래요. 왠지 아세요? 그가 나가서 또 다른 가정을 또 파괴하기 때문에. 그걸 구원시키면 어떻게 돼요? 가정이 무너지지 않잖아. 올해 우리 이 세계의 가정이 다 무너지는 이유가 왠지 아세요? 간음이 계속 번져나가기 때문에. 난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남의 가정이 무너지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가정을 내가 지켜야 돼. 아멘 합시다. 자, 소돼지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신 은사에 의해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아직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자, 제자들이 들어보니까 결혼하면 꼭 매이는 거네. 간음 외에는 이혼할 수 없네. 그러면 안 하는 게 차라리 낫겠네요 라고 주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주님이 대답했습니다. 1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결혼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다. 누구나 다 결혼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나라에 지금 심각합니다. 지금 초고령화 사회가 돼서 2050년이 되면 3천만으로 주는데 인구가요. 지금 5천만인데 5,170만이에요. 그럼 우리나라 자동으로 소멸되고 남에게 다치게 당합니다. 결혼해서 애기들 많이 낳아야 돼. 옆에 분들에게 인사하세요. 사라는 90세 낳았어요. 빨리 애기 좀 낳으세요. 네? 애기 낳아야 돼. 많이 낳아야 돼.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타고난 자라만 받을 수 있다. 그게 뭐냐면 특별히 결혼 안 해도 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 가지를 말했습니다.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보겠어요. 어머니 때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병이 나서 고자가 된 거예요. 병자로 나서 고자가 된 거예요. 두 번째는 어떤 고자가 있는가? 사람이 만든 고자가 있다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옛날에 왕정 정치 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궁에서는 궁녀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 궁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신하들은 전부 고자를 만들었어요. 그걸 내시라고 그래요. 창세기 39장에도 나와요. 바로 이 애굽의 바로 왕의 바로 경호 실장이었던 경호 대장이었던 바로 사람이 보디발이라는 사람을 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아내가 그래서 계속 요셉을 바로 유혹했던 이유가 바로 그것이죠. 세 번째 고자는 뭐냐? 천국으로부터 나는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뭐냐? 하나님이 특별 은사를 주셔서 나는 고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은 사람은 결혼 안 해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은 주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이에요. 자,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원래 정하심이 결혼을 안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겐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받은 성도만이 하나님의 원래 정하심에 관한 이 결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고자란 육체의 정욕을 완전히 처리한 사람을 가리킵니다. 이같이 영적 고자가 되려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천국 생활인 교회 생활과 사회 생활과 인간의 삶을 몽졸히 파괴해서 결혼과 사회와 성도의 영혼까지 바로 파괴를 합니다. 누구든 육체의 정욕의 거머리에 집에 떨어지는 순간 합당한 가정생활이 파괴되고 사회생활이 파괴되고 교회생활이 파괴되고 부참하게 무너져 버립니다. 주중에 화요일인지 수요일인지 텔레비전에 뉴스를 봤는데 안희정 충남지사가 나오더라. 여러분, 내가 볼 때
그 사람이 그 일만 안 버렸더라면 아마도 올해 이번에 대통령 선거 때 그 사람이 됐을 가능성이 많아. 근데 수행비서를 성폭력을 했어. 그를 폭로하는 바람에 감옥에 가서 3년 6개월 갇혔다 나왔어. 앞으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없습니다. 내가 볼 때 끝난 것이. 여러분 기억하세요? 간음은 가정을 파괴하고 그 영혼을 파괴하고 주변 사람 다 파괴하고 이혼당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부끄러워. 그 자식들이 뭐라고 말하겠어. 이 사회의 부정부패는 다 타락한 육체의 정욕 때문에 일어납니다. 만일 사람의 정욕이 처리된다면 대부분의 부패는 사라질 터인데 교회 생활에서 정욕을 엄중하게 처리해야 되는데 이를 위해 우리는 은혜를 의지해야 됩니다. 여기서 종교인의 시험은 천국에 관한 문제를 더 보여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는데 마태복음 18장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성도들과 관계를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보여주고 마태복음 19장은 천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육체의 정욕을 처리해야 된다. 세 가지. 식욕, 수면욕, 그 다음에 정욕. 육체의 정욕. 자, 마지막 세 번째. 천국에 가려면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서 15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13절에서 15절 시작. 그때 사람들이 예수께서 안수하고 기도해 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을 용납하고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천국이 이런 사람의 것이니라 하시고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거기를 떠나시니라. 아멘.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어린아이 같이 된다는 건 겸손한 걸 말해요. 어린아이들은요 금방 싸우다가 금방 왼수처럼 다시 안 볼 것처럼 말하다가 조금 있다가 같이 또 호호하고 놀아. 하지만 상대방의 잘못을 깨끗이 잊어버려. 근데 성인들은 누가 조금만 섭섭하게 하면 아무 말도 안 하는 자기 스스로 막 추상을 해갖고 그리고 어떻게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 교만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겸손하면 그렇게 자신하지 않습니다. 잠언 28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생각을 믿는 자는 미련한 자요 거만한 자니 거만하게 됩니다. 만 여러분이 겸손하길 바래요. 나보다 딴 사람을 다 낮게 여겨 높게 여기면 어떻게 해요? 그 사람 험담할 수도 없고 그 사람 잘못한 거 다 잊어버리면 용서하면 그 사람 험담할 필요가 없잖아요. 이것이 처리된다면 우리가 서로 다 겸손하다면 그 다음에 간음, 육체정욕, 안목정욕, 이생이자랑 식욕, 또 그 다음에 성욕, 또 그 다음에 수면욕 이것을 절제해서 잘 처리된다면 여러분 교회 생활은 천국 생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기는 자의 삶을 살 것이고 결국 여러분은 바로 천년왕국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게 될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들에게 돋보여져서 여러분을 만나기만 하면 사람들이 살아나고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평생 기억하십니다. 얼렁뚱땅 세상이 갖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 이기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귀 있는 분들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508장 찬송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머지않아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음모하겠네. 화목해 하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나님, 저들의 귀를 할례 하소서. 학자처럼 주의 음성을 알아듣게 하사 습관처럼 말씀을 거역하고 냉담하는 어리석은 삶을 접게 하소서. 끊임없이 실패의 반복을 하는 어리석은 삶 졸업하게 하옵소서. 주를 의지하는 자 수치와 부끄러움 당하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각색 질병에서 해방되기 위하여 철저히 주를 의지하고 탄마음으로 순복함으로 모든 질병에서 치료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처리하기 위하여 하나님, 식욕도 조절할 줄 알고 수면욕도 조절할 줄 알고 성욕도 조절할 줄 알게 하소서. 내 아내 내 남편 외에는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한 주님만 바라봄으로 부부가 하나 되게 하시고 그래야 심령 천국을 이루게 하옵소서. 특별히 어린아이처럼 겸손해져서 교회에서 나보다 남들을 높게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 성도들과의 관계가 아름다워져서 기쁨을 누리게 하셔서 저들의 신앙생활이 천국생활이 되게 하시고 새 포도즙을 만끽하는 교회 생활이 되게 하소서. 저들이 나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간증하고 표현하고 나타내므로 주 예수의 흔적만 남기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만 퍼뜨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꽃에 벌이, 하나님의 벌과 나비가 몰려드는 것은 꿀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우리의 언행이 꿀송이처럼 닳아서 많은 영혼들을 주 앞으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하늘의 자석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이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천국 들어가는 조건 세 가지를 하나님 철저히 내게 적용해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의 삶과 함께 기뻐 뛰며 즐거워하며 주를 섬기고 만나는 사람마다 살리고 세운 데 일가견이 있게 쓰임받기로 결심하고 돌아가는 성도들 머리 위에 삶의 터전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